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그 전문적인 주의 종, 하나는 일반적인 주의 종. 그래서 전문적인 주의 종은 목회를 하고 있는 기름 부어 세우는 종, 또 그 앞으로 기름 부어서 또 일생에 살아갈 이런 종.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의 종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 따라 살려야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이래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성전에 맡겨졌을 때 이 사무엘은 엘리 지상이 그 잠자고 있을 때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자요. 또 계속 부른 소리가 나서 가서 또 부르 아니라고 계속 연거푸하다 보니까 엘리 지상이 어린아이 저에게 그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 그래서 가르쳐 줬죠.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죠. 그 어린 아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 알겠지만은 원어의 디아코노스란 말로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한국말로 보면 봉사자, 또 여기에 나온 대로 일꾼, 그 다음에 여기에 종,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봉사자, 일꾼, 종.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또 일꾼으로서의 일을 할 때, 또 종처럼, 종은 자기의 인격이 있지만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이상 자기의 인격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인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서 자기의 뜻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의지도 있고, 하지만은 주인으로 모신 그 이상 내 뜻은 다 내려놓고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게 명령하면 내가 모든 걸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행위를 살피기 때문에 입대로 고백대로 정말 네 마음대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명령했을 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두고 보리라, 이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그 뜻대로 움직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기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내 생각은 아닌데 이걸 하라고 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무개 씨가 우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야? 내가 경영이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망하든 흥하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시킨 대로 한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감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주인을 그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말해주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당신이 주인이냐, 당신이 이사 경영주냐, 내가 주인이냐, 망하더라도 내가 망해, 이렇게 하면 민망할 거 아니에요. 무슨 각오가 생길까요? 망하든 뭐하든 나는 이제부터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 내가 있는 한 나는 회사를 사랑하고 정말로 한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현세는 이게 아닌데 해서 이야기를 잘 뜨자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종들도 다 인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거 하면 멀쩡하게 우리 생각이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도 내 판단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라고 할 때 꼭 역으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꼭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같은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시댁에서 며느리들이 그 같이 생활하면서 왜 힘들어 못 살겠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다른 것도 그 중에 하나가 그 뜻이 안 맞는다 이거죠. 뜻이 안 맞으니까 열받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을 참느라고 병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이때 자기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이상 그 특별히 그 억지로 어떤 말이 되지 않게 저기 한다면 모를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시어머니 뜻을 먼저 파악하고 이런 분이구나 해서 살고 있는 이상 거기에 맞추는 것이 편안하다 이거죠. 근데 죄를 짓도록 하면 이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주인을 잘 만난가요? 못 만난 거요? 잘 만난 거죠. 죄짓지 말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하라고 하고, 또 이제는 종에서 등급이 올라가면 어떤 등급이냐?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따라서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종보다 그 한 단계 위에요. 어떤 정도냐면 종은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는 내 모든 계획이 이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몽땅 일을 맡기는 거죠.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목표와 목적은 주인의 뜻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주는 그게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지기가 있죠. 자기는 무자했을 때 그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랬을 때 청지기의 직분까지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청지기 직분으로 올라가냐면 그냥 종을 떠나서 껑충이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훈련에서 잘 받고 이제는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내 일을 망하지 않게 하고 내 일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했을 때는 청지기의 직분으로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종이라고 해서 평생 종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한 가지 중에 내가 염려컨대 주의 종의 자세, 그러면 목사님의 자세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 교회는 크게 주의 종이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적인 주의 종, 하나는 일반적인 주의 종. 전문적인 종은 주의 종은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런 종.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의 종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봉사자, 또 일꾼, 똑같은 원어를 디아코노스라고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자세라고 한다면 목사님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에게도 어떤 자세를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은 24절에 네 가지가 나와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먼저 읽을까요? 이 기초작업이 뭐냐면 기초적인 자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화기애애하게 해야요, 아니면 다투면서 일해요? 다투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열받쳐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맞지 않고 손발이 맞지 않으면 일이 은행일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하다가도 나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격체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소한 걸로 꼭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하기를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그걸 말하면 그걸 그냥 받아치지 말고 그게 아닌데요 막 하지 말고 이건
유익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냥 말을 돌려서 다른 화제로 돌린다든지 해서 피해 나갈 줄 아는, 이게 일꾼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다툼이 나는 것은 그 어디에서 나오냐? 무식한 변론에서 나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식한 변론에서 나온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나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불씨가 큰 불이 붙어서 전간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돼야겠고, 이제 기본적인 면에서 그 이 네 가지는 24절에서 가르쳐줬어요. 첫째로 24절에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된다. 변론 잘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옥 가다가 나중에 또 가고 그러면 저 사람은 무조건 자꾸 늘어지는 사람이구나. 벌써 질려버린다 이거죠. 느끼해지고 질려지고. 여러분 밥 먹다가 반찬이 느끼해지면 오래 이거 지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은 받으시 먹었지만은 또 계속 주면 나중에 못 먹습니다. 간장을 채요. 그래서 간장을 채야만 맛이 제대로 나고 거기에 또 매운 것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투지 않냐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네 번째는 참으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첫째 다투지 말 것,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네 번째는 참고. 이 네 가지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기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우리는 모두 다 이 자세 흘려보내지 말고 네 가지의 자세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역한 자가 있죠. 막 말도 되지 않은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막 거역하고 억지 부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거기에서 막 성질내지 말고 거기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것이다. 근데 잘하던 아무리 맞는 말이랄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큰 소리나 아니면 좀 깡치 있는 소리 같이 있잖아요. 못을 박는 소리, 그런 걸로 하면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훈계까지 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25절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하실까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 거역하는 사람들, 거역하면요 나중에 누구까지 가요? 교회를 거역하고 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결국 거역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던져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있고 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도가 지나버리면, 인격체는 그러잖아요. 참다가 정도가 지나면 그냥 던져준다 이거죠. 여러분 던져준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던져주면 그 사단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던져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끄집어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던져져 버린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도 특별히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버린다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했으면 하라. 그러면 구제불능해.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도 뺏어오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뭐여 싸기를 때리면서 그냥 힘이 쓴 사람이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사자굴사에 던졌을 때 감히 내 종을 네가 던져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그래서 끄집어내셨어요. 불 가운데 던졌어요.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 끄집어 가려고 하고 사자굴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한 걸 그렇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계속 마음을 돌이켜 하더라도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막 지가 어떤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막 더한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약발은 뭔지 아세요? 그래 한번 해봐. 마음대로 해. 그게 약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 예를 들어서 나 죽는다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한강에 막 높은 데서 자살한다고 나 죽습니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 좀 건져주세요, 말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니 죽으려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죽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 죽는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막 제발 내려오라고 막 그래서 거기에 그 심리가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잘못한 건 따끔하게 이건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참아라 하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 이유는 그럴 때 혹시 이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리석음에서 끄집어내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회개함을 주셔서 25절 봅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과 훈계를 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다음에 그들로 이제 마귀에게 던져주면 끝나죠. 근데 깨어서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실까. 25절에서도 하실까 하며 26절에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 하나님은 그 네 마음대로 하라.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지만은 그 속에는 항상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이 뭐예요?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부모가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망하다 네가 막 네 인생 네가 망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제발 좀 말 들어라. 이렇게 보면 내가 인생을 더 살았으니 너 피눈물 난다. 이것이 항상 그 하도 속을 썩여서 네 마음대로 하고 했지만은 그 속에 또 언제 정신 차릴래? 정신을 좀 차리고 돌이켜라. 이 속에 그 아들이 알지 못하는 자식이 알지 못한 것이 깔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붙잡을 줄 분주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돌이켜서 그렇게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종의 자세 4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4가지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서 그 수많은 시험 든 사람, 주를 거역한 자,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자세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